11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Hebrew chapter 11 verse 23 through 31. Hebrew chapter 11 verse 23 through 31.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부터 서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By faith, Moses' parents hid him for 3 months after he was born, because they saw he was no ordinary child, and they were not afraid of the king's edict. By faith, Moses, when he had grown up, refused to be known as the son of Pharaoh's daughter. He chose to be mistreated along with the people of God rather than to enjoy the fleeting pleasures of sin. He regarded disgrace for the sake of Christ as a greater value than the treasures of Egypt, because he was looking ahead to his reward. By faith, he left Egypt, not fearing the king's anger. He persevered because he saw him who was invisible. By faith, he kept the Passover and the application of blood, so that the destroyer of the firstborn would not touch the firstborn of Israel. By faith, the people passed through the Red Sea as on dry land, but when Egyptians tried to do so, they were drowned. By faith, the walls of Jericho fell after the army had marched around them for 7 days. By faith, the prostitute Rahab, because she welcomed the spies, was not filled with those who were disobedient.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이전에 구약 성경에 올드 테스트먼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빅 이벤트가 뭐였을까요? 옛날 우리 믿는 우리의 조상들이 옛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가장 큰 이벤트, 빅 이벤트 하면 엑소더스에서 가장 중심으로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스는 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이야기도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죠. 그 모세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모세와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벤트인 엑소더스의 중심 인물 가운데 모세가 또 그 모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그 엑소더스와 관련됐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믿음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록하고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믿음으로 여겨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이 믿음이냐라고 보여주시는가를 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모세의 부모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인이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났을 때에 지금 모세의 믿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모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찬양 가운데 참 아름다운 찬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은 갈대 상자 우리 세지 않도록, 이런 찬양이 있는데 요게벳의 마음을 정말 아름답게 잘 표현한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엑소더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요게벳이 모세의 어미가 모세를 보고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아름다운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엑소더스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 원어의 설명을 보니까 건강하게 훌륭하게 자랄 아이임을 보고 라고 그렇게 의미가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요게벳이 모세를 봤을 때 요게벳이 아이를 낳고 나서 보니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눈에 띄게 총명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앞으로 더 장성하여서 훌륭한 아이임이 될 것을 보고 라고 기록하고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어요. 아이를 이제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는 주기적으로 울어요?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배고파서 울기도 하고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기도 하고 잠자리가 불편해도 울기도 하고 안아달라고 울기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이 시도 때도 없이 우는 아이를 3달 동안 감추어서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과 같은 거였어요. 그때 당시 상황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어떤 상황이었어요? 애굽에서 유대인들의 자녀가 낳으면 특별히 아들들을 낳으면 처음에는 죽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 죽이라는 얘기죠.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게벳과 모세의 아버지는 그 아이를 숨겨서 그 아이를 키웠어요. 그리고 나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상자에 아이를 띄워보내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때 당시에 요게벳과 그 모세의 아버지의 믿음을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을 믿음이라 일을 보았을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요게벳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 치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요게벳에게 있었던 믿음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나에게 주신 자식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자녀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아이를 잘 케어했다가 하나님 뜻이 있어 이제 갈대상자에 내려보내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아이를 모세를 어머니가 실제로 키우게 돼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또 하나님은 믿음이라 칭해주고 있어요. 목숨을 밀고 목숨을 구걸하거나 목숨을 킵하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심으로 그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일을 했던 요게벳의 믿음을 첫 번째로 그렇게 칭찬하며 이것을 믿음이라 칭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믿음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바란다는 것은 뭐 어떤 게 이미 형상화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육신의 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보았을 때에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 요 다음에 이제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콜링을 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양을 치고 있다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가운데에 모세가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가운데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 장면.
그 장면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사명을 주시는구나. 모세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요게벳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었어요. 내 아이가 사랑스러워서, 내 아이가 어여뻐서, 내 아이가 너무너무 가여워서. 아니요,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고 그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여주는 믿음이 모세의 믿음인데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요. 좀 구분해서 볼게요. 첫 번째로 모세에게 있었던 믿음 24절에서 26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가졌던 믿음, 모세에게 주셨던 믿음, 가장 첫 번째 믿음이 뭐예요? 안락한 삶. 우리가 모세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으니까 조금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었는데 히브리 민족, 자신의 민족이라 여겨지는 그 민족이 구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자 하게 돼요. 그런데 그냥 스토리만 보면은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과 같은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뭐라고 여겨주시냐면 믿음이라 여겨주세요.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여서 잠깐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딸의 아들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을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라 여겨주십니다. 그때 당시에 모세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에게 있었던 것을 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리고 모세의 믿음을 이것이라고 여겨주세요. 여기서 참 주목해야 될 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가끔 어떤 표현이냐면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져요. 즉 이스라엘과 함께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을 마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택했다. 이것을 믿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모세가 바라봤던 것은 뭐냐면 내가 잠깐 이 세상에서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수모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며 이것을 선택하였다. 이것을 모세의 믿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갖는 믿음이 뭐냐면 27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애굽을 떠난 것은 도망치듯이 떠난 거였어요. 어떻게 애굽을 떠나게 됐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떠나게 됐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을 막 칠 대로 막 치시고 도망치듯이
도망치듯이 뭐 물론 바로가 이제 떠나 이렇게 했지만 결국엔 도망치듯이 그렇게 떠났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떠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여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 또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하였던 모세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보여주시는 모세의 믿음이 뭐냐면 28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화하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들어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적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였어요? 유월절의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피 뿌리는 예식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일이 물론 모세가 많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그 이전에 9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구나 확신할 수 있었겠지만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보면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 피를 뿌려 그러면 장자가 죽지 않을 거야.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은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믿음의 주라는 것을 확신하여 줬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한 단계 더 넘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모세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리하여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여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은 분명히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다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참 의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나와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을 믿음이 있는 자로 칭해주는 자들이 있어요. 29절 30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누구에 관한 말씀이요? 모세에 관한 말씀이요?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이요? 아니요. 이들이 누구예요? 여기 기록된 그들이 누구예요? 7일 동안 여리고를 동았던 사람들은 누구이고 애굽 그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광야 생활 가운데에 맨날 불평불만했던 사람, 맨날 다시 죄로 돌아가고, 맨날 하나님께 컴플레인하고, 맨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그런데 희한하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이들에게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 칭해 주세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사건은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넜을 때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 가운데 그들이 행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 엑소더스 14 엑소더스 14 한번 보세요.
verse 10부터 일단 14까지만 볼게요. Exodus 14, verse 10 through 14. 엑소더스 했어요. 애굽에서 막 빠져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바로 뒤에 이르렀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굉장히 대조되는 믿음의 모습이죠. 모세는 굉장히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들에게 믿음이 있대요.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 있대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지팡이를 들어 그리고 바다를 갈라라고 했을 때 바다가 갈라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본격적으로 지금 집중해서 본 말씀이 있어요. verse 21에서 22까지 한번 보세요. Exodus chapter 14, verse 21, 22.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히브리서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믿음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모세가 딱 손을 들었을 때에 동풍을 불어서 쫙 마른 땅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만화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봤죠. 이 옆으로 뭐가 생겼어요? 물벽이 생겼어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물을 만져보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 기억나시죠? 그 물벽을 건너가고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믿음이라고 여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시험하였던 애굽 사람들은 다 빠져 죽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실제로 그 다음 절 말씀드려 보면 바로의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은 똑같이 그 물벽이 있었던 그리고 마른 땅을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다 물에 묻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쟤네들도 건너니까 우리도 건널 수 있겠네 하면서 건넜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는 그 물벽 사이를 건너고 있는 마른 땅을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이것도 너희들의 믿음이야 하면서 인쳐주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 칭해주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기 첫 번째 관문이에요. 첫 번째 문과 같은 곳이에요. 그곳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은 그때 당시에 정말 딱 성문을 닫아버리면 어느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견고한 성과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도는데 조용하게 돌아.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여호와의 부른 데다 하면서 7번을 돌고 마지막에 큰 환호와 함께 그곳을 돌아. 그러면 여리고성이 함락이 될 거야. 여리고성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이 믿음이야 라고 칭해 주십니다. 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투덜거렸을 수도 있어요. 그죠? 왜 돌으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보고 차라리 뭐 창을 만들고 활을 만들고 칼을 만들게 하지 왜 우리 보고 그것을 돌게 하는 거야? 이렇게 불평불만할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곳을 7일간 돌아요. 그리고 결국 마침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돼요.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예요. 기생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말씀 좀 본문을 예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엑소더스 chapter 2 chapter 2가 아니고 Joshua chapter 2 verse 9 through 11. Joshua chapter 2 verse 9 through 11. 여리고와 관련되어 있던 기생 라합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생 라합과 히브리서 기자는 기생 라합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비교하고 있는데 기생 라합이 왜 순종의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Joshua chapter 2 verse 9 through 11. 지금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기생 라합의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기생 라합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비교가 되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3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은 자는 뭐예요? 기생 라합의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아. 그런데 그 다음 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어떤 기적을 만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했는지 기생 라합뿐만이 아니라 그 성에 있는 여리고 성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전투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시온과 옥에게 행한 시혼과 옥 그 왕들을 전멸하였던 그 스토리까지 그들이 듣고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데 전투력도 굉장한 그런 민족이네 하면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그런데 이 가운데에 기생 라합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자신을 살려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이들은 뭐예요? 그렇게 간담이 서늘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해. 혹은 우리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이 하면서 뒤로 물러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어본 자였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냥 막 스토리상으로 보니까 너무나도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짧게 하려니까 이렇게 이들에게 특별한 게 있었나요? 그냥 내용을 쭉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그렇고요. 기생 라합도 그렇고요.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칭해주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들에게 이것을 믿음이라고 칭해주고 있을까요? 지금 이 말씀이 히브리서 21장 말씀이 쓰여져 있는 그 위치와 히브리서 기자가 전체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에서 이 뜻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히브리서의 그 본문의 말, 정말 중요한 말씀을 앞으로 몇 주 뒤에 보게 될 터인데 12장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이들이 막 그냥 자기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에다 막 정말 덧칠을 해서 빠져 죽지 않도록 했던 요게벳의 그 자기 민족을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굽에 그 사람 하나 쳐 죽였던 모습.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 그냥 감당했던 모세. 홍해를 건너라고 해서 신기한 듯 이렇게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를 돌라고 해서 그냥 여리고를 돌았다. 이스라엘 백성.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문을 통해서 정보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던 라합 살고 싶어서 정탐꾼을 살려주었다. 특별하지 않아요. 삶 가운데 그냥 특별하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이것이 믿음이야 라고 인쳐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의 재물 이런 것들로 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을 쓰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너는 이런 믿음을 가졌구나. 너는 이런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읽혀지시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너희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야 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그저 받아서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은 너는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가졌네 라고 박수 쳐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받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을 봅니다. 모세의 믿음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봅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을 봅니다. 주님, 생각해보면 그들의 믿음이 아주 대단하다거나 아주 엄청나다거나 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던 것, 또 하지 말라 하셨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준행하며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이라 여겨주시고 또 칭찬하여 주시고 또 높이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엄청난 거대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가운데에 나는 그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또 믿음이라, 엄청난 믿음이라, 나의 기쁨의 믿음이라 칭하여 주시고 박수 쳐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내일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또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주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벌써 10월 가을 날씨처럼 그렇게 왔어요. 다음 달은 또 드디어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달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들으신 것처럼 믿음